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수요 성경제에 나오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사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시죠? 네, 꽃은 참 이쁩니다. 이 꽃은 어디에 있는 꽃일까요? 화단에 있는 꽃입니다. 화단에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수요일마다 꽃 보여드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아쉽잖아요. 우리는 이쁜 꽃이니까. 우리는 누가 보기에 이쁜 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이 이쁘게 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쁘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는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 퍼져나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지구를 모든 죄의 형상들이 자리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 깨어진 관계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슬픔인데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홍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심. 뭘 원하신다고요? 누가요? 노아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지구에 가득 차서 주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말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뭘 하자?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사라지면 화목해지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1등 되려고 하니까 자신 능력으로 안 되면 자신의 힘으로 도태시키고 제거하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 우리 전 세계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이름을 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잘못되기가 너무 쉬운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 참된 구원자, 지금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더니 그 이름을 귀찮아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뭘 하기 원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4절 끝에 보니까 뭐를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흩어져라.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안 흩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자, 오늘 참된 신앙인은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하는 사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이 신앙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안 보이셨겠습니까?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친히 오셔서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네가 봤어? 네가 들었어? 이러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봤다. 위에서도 보이지만 니들이 우길까 봐 내가 내려와서 봤다.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자,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민족이고 언어도 뭐니까? 하나이니까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 참 슬픈 건 6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계속 시작하면, 이거 지금 안 말리면 이후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너무 거대해져서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내 삶에 방치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알고 죄가 뭔지 분별해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 보시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똘똘 뭉칩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똘똘 뭉쳐서 뭐예요? 조직화하고 권력화해서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 이런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명예욕, 과시욕. 지금 이 바벨탑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역사를 이어나가셨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글이 없으니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다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온 지구가 물에 푹 잠기는 이런 거를 모든 민족에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탑 죄악 부분에 그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쌉을 쌓겠다 그랬죠.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력을 꺾어서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하자?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자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죄도 나쁘지만 선동하는 죄가 더 나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만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 자기 생각적인 거 선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분명히 분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행위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다. 바벨탑은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준 무지개 언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도무지 안 믿습니다. 왜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그럽니까? 또다시 홍수가 나면 이 탑 아래는 잠겨도 위에는 안 잠겨서 거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홍수가 났어요. 막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말씀 봤지만 그냥 비가 오랫동안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팍 솟아오르고 하늘에 있는 궁창이 열려서 폭포수처럼, 그러니까 물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높은 건물, 아무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물에 잠겨서 그 물 밑에서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잘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땅이 갈라지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 6절에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여서 이 모양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래서 성경 보시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쳤더라. 바벨탑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저는 바벨탑이 더 이상 건설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늘에서 번개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바벨탑에 맞춰가지고 바벨탑이 뭐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와 무서워 막 도망갔다고 그런 영화도 봤습니다. 바벨탑을 그걸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뭐 해가지고 막 건물이 와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주일학교 때 바벨탑 성경 공부를 할 때, 공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번개를 치셔가지고 바벨탑이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본 거, 누구한테 들은 걸 기억해서 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직접 읽은 성경 말씀을 제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그 계통에서 나온 성경 만화 중에도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렸는데 성경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도 그걸 인용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 성경 말씀이 하면 이게 이런데요. 너희들 재밌으라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니까 이 그림 내용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시면 8절에 바벨탑 건설이 왜 멈췄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 보세요. 성경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른 많은 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잠깐 그랬겠죠. 막 우릉쾅은 한번 했겠죠.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 이거 무섭지?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왜 그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나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놀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뭔 일이 하고 전세로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고. 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못된 도모를 흩으셨다. 그래서 그 당시 대략 10,000가지 정도의 언어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방언이나 원주민의 다양한 말이 있잖아요. 보면 한 7,000가지 언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어가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결국에는 세계 언어가 통폐합될 것을 보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영어가 전 세계 통용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어로 되겠지 하는데, 우리는 뭐로 되고 싶습니까? 한국어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 배우기 싫으니까. 근데 요즘 이 K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전에는 외국 나가서 한국말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어느 나라 가서 한국말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 국위가 선양되니까, 또 이제 문화가 아주 강성해지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데, 중요한 건 자꾸 이제 언어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자, 바벨탑 사건의 핵심,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민족을 흩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모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건 왜 모여요? 예배드리고 말씀 양육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을 주의 말씀에서 살았더니 이런 성공담이 있고 이런 실패담이 있었다.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자, 모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돼요. 왜 흩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여튼 틈만 나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서 때마다 시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세계비전교회. 왜 교회 이름을 기쁨을 위해서 세계비전교회로 바꿨습니까? 세계를 품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가서 어린아이, 청년, 어르신들 할 거 없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가 이 동구 지역으로 나갔잖아요. 매월 복음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목회자가, 성경학자가, 교육 연구가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들이 나갑니다. 몇 명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 광고했습니다. 어른도 갈 수 있는 분 가시라고. 우리가 몇 분이 준비되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가는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항상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갈 믿음 준비되게 하시고, 나갈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게 하시고, 나갈 영적인 육적인 재력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기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나 옛날에 했었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 했었어. 다 했었어. 자, 하나님은 과거에 잘한 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할 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할 걸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죄를 했어도 오늘 안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과거에 잘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오늘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미래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나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저기서부터 저기가 바벨탑이에요. 저기서부터 뭐 하셨다고요?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저기 뭐 몽골 쪽으로도 가고 저기 남미 북미에서 인디안 쪽으로도 가고 저기서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노아의 홍수 역사를 가져가고 바벨탑의 역사를 가지고 흩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저기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자와 창세기라는 이제 보면 회의 문자라는 게 있답니다. 회의 문자. 회의 문자가 뭐냐면 두 글자의 뜻을 합쳐서 뭘 만들었대요?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배선자잖아요, 저게. 근데 저기가 세 개가 합쳐졌어요. 자, 보면 배주, 8팔, 입구. 저거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 그래서 저게 세 개가 합쳐져서 뭐라고요? 배선자가 됐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이 바벨탑에서부터 다 흩어졌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것은 이제 벌거벗을 낮자예요. 저기 보면 열매과 또 옷이 이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옷을 벗은 줄 알았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요? 벌거벗을 나가 됐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저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벌거벗은 낮자를 다른 한문 조합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열매 과자랑 오디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저 역사를 다 듣고 다 알고 있으니까 한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뭉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저게 희생양자인데 희생희자인가요? 저 뭐죠? 하여튼 저기 보면 소우, 그렇죠? 소우와 양과 빼어날 수와 창과. 자, 저거는 이제 위에 작은 거는 저기 약자입니다. 약자. 자, 저기 보면 희생제사는 소나 양 중에서 아주 빼어난 것을 찔러 잡아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거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 바치고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고 고운 가루 바치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소하고 양입니다. 그래서 저기 본 것처럼 소나 양 중에서 어떤 거? 빼어난 거. 빼어난 게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찔러서. 번제는 칼로 이렇게 다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저 한문이 생긴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를 인데 나 아자와 양 양자가 겹친 겁니다. 나 아 위에 양 양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양을 바쳐서 의로워진다. 우리가 죄를 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세살 양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안수합니다. 자기가 바치는 사람이 안수예요. 그 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가 이 아사셀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요. 내보내면 굶어 죽든지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든지 그 죽는 순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거를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회의 문자 쳐보시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회의 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요게 피테르 브레길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 그림이에요. 성경을 보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저렇게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게 공사가 중단됐다고요? 언어를 흩으셔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짓고 있는데 중단됐다. 저거 잘 보세요.
눈에 입력하셨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자, 피테르 브레길이 그린 바벨탑 그림인데, 그 옆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저 그림 뭐 같으십니까? 저기 뭐 영어로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노란색 글씨 위에 영어로. 유럽죠, 유럽. 저게 EU. 저게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 이 건물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별들이 있고, 자,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옆에 있는 피테르 브레겔이 그린 바벨탑 그림이랑 EU 그림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은데 EU 그림 보면은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그림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중기, 중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뜻입니까? 멈췄던 바벨탑을 어떻게 하자? 다시 건축하자. 저기 노란색의 영어인데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럽에 그 tongues가 하면 혀도 있지만 말도 있고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one voice,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멈춰버린 바벨탑을 하필이면 EU 연합의 심볼 그림을 만들면서 저 그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축하는 그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그림, 왜 하필 저 그림을 그렸을까? 이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EU 기념 이제 뭐 우표 이런 건데, 저기 보면 그 동물 하나 있죠. 저 동물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소, 소죠. 그 소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죠. 저 밑에 있는 작은 그림도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유럽의 신화 보면, 뭐 그리스 신화 보면 이 에우로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에우로페라는 여인은 고대 페니키아의 공주였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뻤대요. 너무너무 이쁘고 지혜가 충만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그 제우스가 위에서 저 하늘에 있으면서 땅을 쳐다봤더니 이 에우로페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 여인과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의 모습으로 가면 너무 놀랄까봐 하얀 소 형상으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흰 소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사람들이 홀딱 반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흰 소, 멋진 소로 와가지고 이 에우로페랑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에우로페가 그 여인이 그 소가 너무 이쁘니까 어루만졌답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해서 태웠대요. 태웠더니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갔답니다. 달려가서 막 내려줘! 그래도 안 내려줬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도착해서 이제 소의 형상에서 이제 제우스 신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뭐 연애를 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에우로페의 이름이 이제 그 유럽으로 이게 된 건데 유럽에 보면 하얀 소를 타고 있는 이쁜 여자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유럽 연합 이사회의 건물이랍니다. 그 건물 앞에도 어떤 형상이 있죠? 보니까 뿔 있잖아요, 뿔? 뿔이니까 황소겠죠? 황소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 같죠? 머리가 기니까. 저런 게 건물마다 저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잔뜩 있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유럽에 있는 27개국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 경제를 통합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 기념하는 건물들 앞에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의 형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녀. 이 음녀가 이 동물을 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뭐 꼭 그렇게 보고 싶진 않지만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예전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공중전화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돈으로 하다가 이제 카드 넣었잖아요. 카드에도 황소탄 여인. 그리고 저 뭐 예전 거긴 하지만 저 유럽에 있는 동전 뒤에도 봅니까? 지폐도 그렇고 황소탄 여자 그림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저 동전들에도 보면 다 황소 타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유럽 매거진인데 저기에도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 이유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7장에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없게 하려면 바벨탑 그림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또 건축물도 바벨탑 그림에서 뭐 연결시키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십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세력을 키우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저게 이제 그 그림인데 저게 이제 EU 연합 의회 건물이랍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 의회 연합 건물 그 모양이 저 옆에 있던 바벨탑 그림이랑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같아 보이잖아요.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 다른 건축도 많을 거고 유럽에 뛰어난 건축가들 많을 건데 다른 모양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바벨탑 그걸 대표로 그렸던 그 사람의 그림을 본떠서 저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모든 건 이제 영적인 뜻이 있는 건데 좋은 뜻 같습니까? 나쁜 뜻 같습니까? 나쁜 뜻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으면서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40일 동안 금식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뭐 이단들도 많지만 이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점점 교회 성도들이 사라져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됐건 장로님, 권사님, 뭐 항전 집분자가 됐던 청년이 됐던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보시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는 일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들리는 설화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근데 데라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잘하려면 어떤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란보다는 이 페르시아만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바다와 두 강이 만나니까 거기는 얼마나 번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번창할 목적으로 하란에서부터 그 먼 갈대 우르까지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그래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젊었을 때 자기가 암만 생각해 봐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을 신이라고 믿고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이 복을 준다? 야,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람이 아버지가 주무시거나 잠시 출타한 사이에 만드신 우상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왜 또 넘어졌어? 이거 또 누가 그랬어? 아브람 네가 그랬지? 막 혼을 냈대요. 맨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랬답니다. 아니 신이라고 해서 툭 쳐봤더니 넘어져서 지들끼리 무너지던데요? 뭐 그러면서 아버지 자기 몸도 건사 못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데라가 갈대 우르까지 진출했지만 아브람이 하도 못된 짓 해가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에이 뭐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업을 접고 하란으로 갔더라. 이것이 이제 그 설화, 성경 말고 외경, 위경 뭐 그런 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신에 대한 신인식은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이제 장사꾼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었는데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기도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군가가 뭘 잘해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셈의 족보는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고 셈의 족보 끝에 데라가 등장하는데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중요 사건이 뭐였죠? 네 가지 중요 사건. 선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대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끝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 이제 히브리 민족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 사라, 본역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나와서 이제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인물이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이어나가는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야곱이 이제 레아, 빌하, 실바,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제 딸 디나를 낳고, 그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을 낳고, 라헬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낳죠. 근데 네 번째 인물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을 만나, 아스다를 만나서 누굴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나머지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